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풍병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이 걸렸다, 그런 가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 걸린 환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죄책감을 더해 고통당하고,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답답함, 내일은 좋아지려나 그 일들이 오래되다 보니 미래가 아예 절망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현장의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기대했던 말씀, 그러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그에게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현장을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처지가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현장에도, 우리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배라고 하는 이 헬라 플로이오는 히브리어 아나의 역어예요. 뜻은 만나다라는 그런 어근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다, 내가 메시아다, 문맥적으로는 죄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나는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본 동네 이르시니, 이 단어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와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할 가버나움에 위로와 평안이 없고, 중풍병자와 같이 영혼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다시 예수님이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 클리네라고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중풍병자가 영혼육으로 원망과 불평과 비교로 인해 자기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로 그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 치우침이 침상에 누우란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중풍병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영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이고,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죄책감과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침상에, 거기에 계속 앞으로도 누워 있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자신의 침상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고난, 절망, 이러한 것들로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라는 단어, 팔라리티코스라는 이 단어는 날개를 다친 새와 같이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현장이 오늘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이 단어는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신에게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의 옆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들어져서 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군가 전해지고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진 것이 이 중풍병자의 옆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믿음이 그대로 마음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프로스페로라는 이 단어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중풍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풍병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그 마음의 실제가 되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구원받고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아. 그런 믿음이 중풍병자의 옆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라고 하는 헬러 테크노는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신뢰와 사랑과 우정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할 때에 이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작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이 오래된 병 중에 사람들이 끊어지는 현장에 있는데, 외로움에 있는데, 죄책감에 있는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소울을 가지고 앞뒤 좌우 대각선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딱딱했어요. 그런데 소울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했더니 씩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의도대로 말하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고 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할 게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마치고 설교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큰아들의 방문이 닫혀 있길래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왜 왔니?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빠가 밤늦게 와서 퇴근해서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웬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안일? 그러고 들어갔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자기중심의 비교와 낮은 자존감이 건드려지고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면서 관계가 천국이 아니라 어려운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이에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헬라어로 다르세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져라, 사람 앞에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그 결과가 영혼육이 저주를 받아 이런 몰골인데, 이런 상황인데 오로지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풍병자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마음에 이것만 먼저 생각해요. 육체가 살아가야 되니까 먹을 거, 내 마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격의 관계에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망 골짜기를 걸어가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임했습니다. 영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서 중풍병자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저주받았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수치심, 육신의 질병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중풍병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그 힘이 내 이웃의 담을 넘어 흘러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육체의 그 권고와 환난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해결해 주신 시간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그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대로 내가 아멘하고 선포했더니 내 현장에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보면 그때서 믿겠다, 내가 경험되어지면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나의 영혼력이 구원받고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청년 예수는, 이 시골 청년이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청년이 하나님처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에게 가져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4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우리가 말하는 법을 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어졌다. 이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전지의 능력을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삶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이 쉽냐? 행동이 쉽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내가 하는 말을 행동으로 다 지켜야 되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쉽냐? 그 얘기요. 나는 말이 쉬워요. 행동으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질문은 둘 다 나에게는 어려운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 죄사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관역을 맞추려고 해도 관역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아phem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법률로 인해서 실제로 통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임의적으로 석방했다, 그런 단어예요. 사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에게이로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서 돌아다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침상에서 일으키는 걸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죄사하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인자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는 더 정확하게 쓰였습니다. 45절부터 교독합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니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함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담을 땅의 인간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인자로,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확증하여 증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돼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에 위로받고 권고받으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연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셔서 절망과 곤고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모니터로 보는 그 각자의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내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먼저 행하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10년 전에 그 일이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의 이 현실도 다 미리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현장을 승리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가 평생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이 침상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오매불망 내가 언제 일어날까? 이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절망으로 되어져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음성, 기대했지만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현장에 주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내 마음의 영혼육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그 생각과 감정에 짓눌리지 말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일으키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 현장에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내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의 가장 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진짜 싸웠는데 오늘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아픈 거 뒤로 던지고 침상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 뒤로 던지고 그 생각 끌고 가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보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내 배우자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자녀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내 이웃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현장이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창피하지만 내 자존심이 흔들리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마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김 목사님 마이크 대고 나한테 한마디 크게 소리 질러. 야 이 거지야. 야 이 거지야. 저한테 거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거지 8세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말은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야 김 목사, 내가 너를 지금 몇 년째 너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면은요 이 안에 금이 쩍쩍쩍쩍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내가 사랑을 쏟고 내가 힘을 쏟고 애정을 쏟은 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꼴보기 싫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오늘 조금 더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다시 애정을 회복하고 꼴보기 싫은 애가 있다면은 그만큼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랑 한번 안아주고 알아주면 안 되나? 그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나를 알아줘서 내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거울이 얘기해요. 야, 그 정도면 됐어. 잘생겨 보여. 괜찮아. 가. 그래서 저도 왔어요. 거울이 얘기하나? 내가 얘기하지. 꼭 말로 해야 되나? 눈빛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나 사람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상처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에 평생에 잊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끼리 앉았으면 사랑합니다. 이쪽 볼따구가 이쪽 볼따구가 비벼대고, 이것도 어려우면 콧잔등이로 좀 비벼대고, 사랑합니다. 모르는 분이거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먹질하기가 좀 그렇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살짝 부딪히고, 아는 분이거든 나 오늘 뿌렸다 했으니까 악수도 좀 해보고, 그 마음 가지고 시작, 앞뒤 좌우 대각선으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힘들어요. 부대껴요. 어제까지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수시로 변당하고 순간순간 때로는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나를 영혼육을 가져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롤모델이 되고 근거가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부대끼는 그것마저도 주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자꾸 가끔 생각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박근영 씨가 나왔나요?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아는 분은 같은 세대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럼 알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김 목사 얼굴이 나를 또 째려보네. 그러면 조금 아까까지 결단했던 마음이 흔들려. 그래도 다시 한번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지.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야. 오늘 그 말씀이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가지고 가라는 단어는 내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내가 끌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상처와 내가 고난이라고 바라보는 이 일들을 뒤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던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선포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이제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며 걸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벤호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고통으로 바라봤고 아픔으로 생각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눈으로 보던 거를 오늘 단숨에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뒤로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 연합되는 사건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오늘 옆에 분에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입니다. 7절에 중풍병자가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중풍병자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되어졌으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회복이 되어졌다고 선포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아멘하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재창조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자존심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되는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삶이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뻐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무리들이 이런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 단어는 경외했다 그 얘기요. 예수님을 경외하며 이런 예수님에서 일어나신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이냐?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고백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미 그렇게 선포하심을 믿으셔서 그 믿음이 지금의 자리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달리다고 많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